하나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전화기 무음으로 좀 해주시고요. 성경 1시간만 사이만 좀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자, 출애굽기서죠.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2장 지난 시간 이어서 그 본문은 11절부터 22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자, 모세가 장서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었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마지막 전 한번 할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였죠. 두 레위 지파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죠. 근데 그 레위 여자가 레위의 딸이라고 되어 있었던 걸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바로의 딸에 대비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연합한 자만이 아들을 씨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의 남자가 그 레위와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그래서 똑같이 레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족속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레위라는 말을 계속 동일하게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란 뜻이 레위니까 그 남자가 생명 씨를 갖고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레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남자에서 씨를 받으면은 그도 동일하게 그 남자에 연합한 거니까 같은 레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죠. 그게 모세. 그걸 갖다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다. 그가 낳을 구원자를 잉태한다.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가 방주, 태바를 탄 자로 되어 있죠. 노아 용서에서는 총 8명이 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태바에는 하나만 탑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 태바로 방주로 이 땅에 올 자가 모세라는 것. 구약에서 모세로 설명한 것인데 모세는 다 오실 자, 태바의 실제적인 주인인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여자, 레위의 여자는 아들이 있으나 애굽의 딸들은 아들을 갖지 못하는 거. 아들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금방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애굽의 여자들은 애를 못 갖냐고요. 그 남자가 없어서 그래요. 쉬운 대답은 그 남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남자, 그 남편, 그게 없어서 그게 아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존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가 그에게 없었다는 거. 이게 왜 없냐? 그럼 왜 없는 거죠? 그 여인에게? 애굽의 딸에게는 바로의 딸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공주가 아니죠. 거기서 딸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없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애굽에는 타락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거긴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것을 주는 자들로 인해서는 잉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름 뜻이 건짐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모세가 아니고 애굽의 이 딸, 이 바로의 딸이 결국은 이 방주의 모세를 만남으로 그가 물에서 건져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거 바로 우리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 물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근데 이 여인이 뭐합니까? 나일강에서 목욕이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의 신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자기의로 자기를 씻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행동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여성이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존재들에게는 바로 씨를 갖지 못한다는 것, 자기의로 자기를 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헛된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 속에서 목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씻는 할 일 없어 그 여자 거기서 목욕하러 나올 일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바로의 딸이 물이 얼마나 나쁜데 거기가 뭐 거기까지 와. 강의 신 때문에 그렇다 그랬었죠. 바로 그 강에 그 세상의 거짓된 물들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이를 그 태바를 발견한 것 같다 보이지만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이 여인에게 이 모세는 아들이 되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 그려주는 거라고. 즉 생명, 그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존재에게 그가 씨가 되어 들어가 그에게 아들 되는 거. 그래서 그를 아들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 양자 단순히 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성경 본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을 좀 상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제 뒤이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죠. 11절 첫째가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쭉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봐서 알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기 동족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그럴까 압제를 당한다 할까요? 이 상황을 보고서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죠.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그건 광야예요. 거기로 도망가서 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우물가에 하필이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등장을 하죠. 그런 얘기로 아까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그 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기억을 우리가 전혀 못하는데 대략 이야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7딸들은 양을 치는 염소나 이런 걸 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축을. 근데 이 딸들이 지금 그 우물, 지금 모세가 와 있는 그 우물가에 이 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 도착해 있고 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남자 목자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 양떼나 뭐 소떼나 염소떼나 이걸 자기들의 양들에게나 이렇게 먹이려고 이 7딸들이 먹이는 걸 방해하고 못 먹게 하죠. 못 마시게. 그때 우리 모세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7딸들이 갖고 있는 양떼들에게 뭐 소떼들이든 가축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알려지게 되자 도망가고 도주하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굳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먼저 2장 1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모세가 장성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자기 형제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이렇게 형제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히브리 사람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다 이런 상황이에요. 애굽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노역을 시켜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났어요. 그래서 형제를 치는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좌우로 살펴본다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 사람을. 그리고 모래 속에 파 묻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완전 범죄 같은 어떤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완전 범죄는 될 수 없죠.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이 다 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래성의 살인자인가? 살인한 건 분명히 맞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럼 이걸 사람들은 선뜻 살인했구나 라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될 정도로 살인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이 살인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몰아넣으셔가지고 그를 미디안으로 몰아내시나 보다라고 즉각적인 어떤 이해들을 해보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신약 성경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 이야기가 시작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럼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상황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한번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지난 시간 이어서 보려면 이제 22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7장 22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게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겠죠. 아까 본문에서는 그냥 장성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그 애굽 땅에서 40년을 사는 거니까 40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배웠다고 돼 있네요. 근데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능통하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네요. 아까 본문에 이런 말은 없었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 이런 말이 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누구에게 향해서 설교하는 겁니까? 7장 1절로 보면 대제사장이에요. 모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세와 내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익히다 할 수 없으나 영웅이죠. 민족의 영웅, 출애굽한 영웅,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영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자손 그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가 나가본 거잖아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밖에 나가보니 그 형제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요. 쳐 맞고 뭐런다, 채찍에 맞든 뭐에 맞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아요. 어떤 원통일까? 일단 맞는 거죠. 압제 아래 있는 거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되어 있네요. 여긴 분명히 죽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까 거기서는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인 이유를 그냥 압제당하고 맞는 것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여기 스데반은 그 이유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네요. 24절입니다. 원통한 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살펴주고 싶었던 거죠. 압제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일로 번져가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25절까지 한번 가서 볼까요? 그는,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네요. 그래서 한 거였다라는 거 이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죠.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가 왜 한 것이냐. 그 사건만 봐서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모세의 120년의 삶을 다 이해해보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기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모세를 나를 써서 내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못한 내용이 뭐예요? 이튿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했더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며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들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말을 스데반이 굳이 한 이유는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죠. 예수를 살인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 예수 살인을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서로 오버랩 시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모세가 왜 그를 죽였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죽인 이유가 깨닫지 못하여 죽였던 것처럼 모세가 그를 죽였던 것은, 그리고 모래사장에 묻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인데 그거를 당신들이 알지 못하여 살인 정도나 한 것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운 것이냐, 누가 너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으로 모세를 좀 몰고 갔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사건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에게서 나타났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세를 3번을 나눠서 이야기하죠. 자, 애굽에서의 40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또 다른 40과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그 광야로 들어가서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치는 때까지의 4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7장 좀 전에 24절 볼 때 형제들이 압제당하는 것을 봤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압제당하는지 보는 것인지, 압제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게 세발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시죠. 1장.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시면은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죠. 국가의 모든 재산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보물 창고를 짓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신전을 짓게 하는데 이들을 갖다 붙잡아 넣었을 때 표현하는 게 고된 무거운 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11절에 요 말이 아까는 압제라는 단어로 나타난 거예요. 7장 24절에서나 우리 본문에서 그 형제들이 압제당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고된 노동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장 11절도 보세요. 그래서 2장 11절 첫 번째 갔을 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이나 나오죠. 여기서 똑같이. 요게 바로 헬라어에서는 7장 아까 사도행전 24절에서 형제들을 압제했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되는 겁니다. 요 압제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5장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은 5장 4절 5절에 4절부터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계속 노역을 주겠다. 이때 노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 단어가 똑같이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럼 국고성을 쌓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하나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을 그를 섬기도록 신전을 짓고 국고성을 짓게 하는 그런 노동과 고역을 시키는 내용이죠. 이것을 지금 모세가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보면 단순히 그들이 어렵게 사네, 너무 힘들게 사네, 이런 걸 봤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지금 애굽이라는 땅에 애굽 땅에 끌려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430년간 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뭐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400년간이라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모세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들과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보호하고 돌보려고 했다라고 아까 스테반은 이야기하고 있었죠. 바로 이것이 모세가 깨달아 알아본 거예요. 바로 깨달아 알아본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역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키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상황에서는,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을까?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고된 노동을 시키는, 이게 육체적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하죠. 자, 서기관들 가르치는 데는 바리새인들 마찬가지고 다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 말은 잘못되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들의 말을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네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들에게 노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성전과 교회를 가요. 그곳에 있는 어떤 자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뿐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23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거고, 이들이 바로 화를 당하는 거고, 이 세 번에 걸친 화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인간의 전통과 유전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게 이게 표현이에요. 자, 쭉 내려가서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 선생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에 불과하다. 너희를 가르칠 자는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모세를 지도자로 하잖아요. 모세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거니까.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그분이시다. 하나님입니다. 결국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속 4번이 나오나 그럽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니들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니들이 문지기가 되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교인 한 사람을, 이게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로라는 말이에요.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교인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돈이 되죠. 뭐 지금의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건 유대 회당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도록 이들이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했었거든요. 그걸 프로셀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쓰여진 것뿐이에요. 그 데려다 놓고서는 지옥 자식으로 더블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뭐 전부 다 얘기하죠. 자,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그 율법을 그냥 무거운 짐으로 얹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러 왔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압제받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찾아온 거죠. 돌보려고. 이게 스데반의 해석이에요. 그걸 누굴 놓고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인 것이다. 모세가 살인을 났다는 걸 너희들은 왜 그럼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모세가 위대하다면은 왜 그럼 너희들을 살인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게 한 것이 너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려 했는데 너희는 그가 무엇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모세를 비방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도록 했던 것처럼 그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로. 자, 그래서 신약성경의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히브리서에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367년 정도, 68년, 히브리서 11장. 지난 시간에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오늘 좀 보려고 좀 놔뒀는데 24절부터 보면 나올래요. 11장 24절, 366페이지 정도네요. 믿음으로라고 돼 있죠. 자, 모세가 난 거는 23절까지니까 우리 본문은 24절에 맞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바로 공주 아닙니다. 이거 딸이라고 했죠.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직접 방주가 찾아가는 거죠. 아들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본문 히브리서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가 이 바로의 딸에게서 떠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떠나 나올 것을 그려내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세상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누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놨죠. 더 좀 신약적으로도 해석해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이 두 군데 스데반의 이야기와 설교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했다라는 것.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왜 그때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그분의 부르심에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버리고 나왔다는 얘기를,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략 한번 보시면은 이 장서,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2장.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 그 상황에서 그가 그냥 뭐 의기충천해서 사람 하나 거서 때려 죽이고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소위 의리 좀 있어가지고 한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에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12절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좌우로 살펴본 것처럼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하나요? 이거 상황을 본다면, 아니, 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할 사람들, 정말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좌우를 살펴보죠.
계획하고 하지. 안 그렇겠어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는 마치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정말 살인을 목적으로 해서 이 일을 한 건가요? 이거 앞뒤가 안 맞죠, 내용이. 그래서 이 본문 12절의 내용,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딱 보고 죽여야지, 묻어버리자, 이런 것이라고 본다면 정말 모세는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밖에 보지 못하는데, 아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구원이란 말이 이게 지금 주제가, 목적이.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좌우로 살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원래는. 한번 들어보세요. 뉘앙스가 얼마나 다른지.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 스데반이 돌보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 본문엔 돌보다가 나오거든요. 좌우를 아무리 봐도, 좌우도 아니에요. 이쪽 저쪽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니까 좌우일 뿐이에요. 이쪽과 저쪽을 살펴보아도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저 사람은?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이 전부 다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없다 손을 안 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손을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살인 사건,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 가인 이야기를 최초에 살인이다 이렇게 자꾸만 촌철살인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살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 12절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되는 사건,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면 이 결과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면은. 그거 알면서 할 수밖에 없는 모세였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 사람을 단순히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아니고 이를 죽임으로 모세가 죽임당할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 히브리 형제를 돕는 것, 이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이건 사망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정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본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다 타락해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만 그들에게 주어질 상황이에요, 지금. 이사야 59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좀 나와요.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15절부터 좀 볼까요? 15절 상반 하반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땅에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성경을 죄다 정의로 번역하세요. 미슈파트를.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심판한다는 걸 미슈파트,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여러분 사사기가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판관기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재판하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당신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뜻인데, 이걸 인간 세상에서는 정의로 전부 다 바꿔놨어요, 성경이. 이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차라리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정의라고 하든지. 이거는 공의예요, 공의. 엄격하게는. 어쨌든 살펴보시고 이 땅의 공의가,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의 삶에서, 입에서, 행동에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뭐예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봤대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까 지금 도울 형제가 이쪽 저쪽에 nobody,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걸 중보자라고 하죠.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듯이 압제받는 자의 손에서 59장 16절이요. 없어서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그냥 엄청난 거 쏟아 부으시면 뭐 보응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는 죽임 당한다는 거죠. 원수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온 표현이 17절에 나오죠. 전신갑주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갖다가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신약 이건 구약을 이해하면은 신약은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된다고 또 기도할 때 그러시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거기서 나오냐면 여기 속옷 겉옷 있죠. 이게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혀주시고 여기 나오네 보니까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그렇게는 기도들 안 하시고 보니까 성령의 두루매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전신갑주를 아마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좋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나 외에는 구원할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모세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아니면 누구의 모세가 40년 전에 테바 탄 사람이에요. 방주 탄 사람, 갈대상자가 아니라 그 사람 아니면은 도울 사람이 도울 손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이 과정을 가운데 끼워 놓고 나중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거꾸로 그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12절 다시 가시죠. 쳐 죽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낙하라고 하거든요. 낙하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쳐 죽이는 게 이게 스마이트, 정말 돌로 때려 죽이는 것처럼 뭐 쇠뭉치로 치든지 이렇게 쳐서 죽이는 거, 손으로 치든지 이건데 이건 쳐 죽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모세가 그를 쳐 죽여요. 지금 때리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 쳐 죽이는 이야기가 한번 또 나와요. 좀 이 오늘 표현이 좀 주로 살인에 쳐 죽이네 뭐 이런데 좀 양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내가 그 밤에 자 6월절입니다. 장자들 죽이는 일이에요.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라고 돼 있죠. 요 치고가 좀 아까 쳐 죽이냐 똑같은 낙하라는 단어예요. 낙하. 낙하는 이렇게 씁니다. 낙하. 자, 이렇게 낙하라고 쓰는 이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께서 쳐 죽였다라는 말, 누구를? 애굽에서 난 그 장자들. 근데 그 장자들이 지금 뭘 바르지 않은 상태예요. 여호와 유월절에. 그렇지. 피를 바르지 않은 상태. 이 장자들은 다 죽는다.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건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 내려놓은 거예요. 그 피가 없는 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다 쳐서 죽인다. 오늘 새벽에도 혹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난 것,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난 자들을 다시 성령으로 낳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들을 레위인이라고 다시 말해준다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와 유월절에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때 쳐 죽인다. 이 말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모세 행하는 것과 사실은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단어 속에 모세가 한 일이 단순히 쳐 죽이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쳐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 애굽의 그 장자들, 애굽에서 난 것, 애굽이란 타락한 성전에서 태어나 거기서 있는 그들,
이들은 결국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임당할 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끝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 사람을 침략하기는 단순히 침략이가 아니라는 걸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 하나 살인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은 이런 결국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그들이 바로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 진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무거운 짐이나 지게 하는 그들은 이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는 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구원하러 갈 거야. 내가 내려가서. 이게 바로 모세가 그 형제들 보고 긍휼히 살피러 내려갔던 그 마음과 3장이 똑같이 연결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7장 24, 25절 기억나시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스데반의 설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다는 게 2장 13절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 둘이서 싸워. 이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워. 이제는 전에는 뭐 다른 일로 압제를 당했는데 둘이서 막 싸워. 그래서 아니 니들 지금 왜 싸우는 거야? 서로 같은 동족끼리.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치면 안 되지 동포를. 이렇게 얘기하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본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구원자로 쓰임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깨닫지 못하고 그를 구원자로 못 봐요. 모세를. 아까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그는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 해서 하셨다 해서 모세를 이렇게 구원자로 모세를 이렇게 구원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근데 이들은 보니까 모세를 누구로 봐요? 모세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지만 사실은요. 근데 모세를 또 누구 보냐? 이들이 심판자. 심판자로 보냐. 그럼 이들은 또 하나님도 심판자로 본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가르침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일하심이 모두 자기를 심판하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가 결국은 누가 되냐면 바알세불의 왕깔이 되어버립니다. 귀신들의 왕이라는 바알세불 아시죠? 바알세불의 귀신에 걸렸도다. 이렇게까지 모함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서 우리 그 13, 14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를 오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오해하는 이야기.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은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해하러 온 것으로 여기게 돼서 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를 심판하러 왔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왔군 하고 그를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더라. 도망가네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왜 하필은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가는 걸까요? 광야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광야로 가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모세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괜히 거기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거기서 뭐가 있길래 광야는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다라고 합니다. 광야를 교회로 설명하죠. 스데반이 나중에 그 교회로 설명하는 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할 때 이 모세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겠죠. 이 예수가 사실은 그 모세였어. 그 모세가 말한 또 이 예수가 똑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또 다른 모세 아니겠어요? 그 모세야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네요. 그 광야가 교회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있었던 그곳이.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은 자,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거기서 받았다네요. 그러면 광야라는 것과 교회는 다 같은 말인데, 자, 광야 거기는 사실상 광야가 아니라 교회였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광야 교회라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곳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이 광야 교회로 훗날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자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40년을 숨겨집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숨겨지는 거죠. 처음엔 석 달 숨겨졌었죠. 두 번째는 40년을 숨겨지네요. 40년을 숨겨지면서 거기서 광야가 단순한 광야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래요? 이 사람이다. 자, 그럼 그 모세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다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살아있는 말씀을 준자된 거야. 그러니 모세에게 두 번째 40년의 인생은 삶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게 3장 이야기인 가시떨기 나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죠. 나는 생명의 말씀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는 이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예수가 여러분 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그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를 앞에 세워놓은 거죠. 자, 그 예수는 그래서 우리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실존 인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교회예요. 교회. 만나라는 곳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도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한 일이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하여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그들은 영접하기는커녕 바로에게 고자질을 했는지 바로가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영접은 둘째치고요. 그래서 15절에 아까 보니까 바로가 알게 돼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죠. 근데 명색이 이래도 바로의 딸의 양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면 양자 빼고 왕자 아닙니까? 그래도 양자는 좀 약하니까 왕자로 한번 불러주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전부 다 돼서 나오는데 모세를. 자, 이 사람이 명색이 바로의 딸에 40년 지났으면 이게 보통 시간은 아니잖아요. 왕궁에 대한 싸박한 건데 그 관계도 그렇고 친구도 있고 자기도 그래도 능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왕자가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바로가 이렇게 죽이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죽인 거 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백성인데, 자기 종들인데 뭐 어차피 당시에는 모세를 죽게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해가 되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바로가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고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단순히 사람 하나 살인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살인으로 볼 수가 없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를 거역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국고성을 짓는데 끌려와 있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압제당하는 거, 노역, 고된짐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죠. 이 세상 왕 앞에 서 있는 모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세상 왕 앞에 서 있는 예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세상 인간과 모세는 서로 이렇게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단순히 한 영웅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해서 나와 같은 똑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너희에게,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멸망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신명기 18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그 세상 왕으로부터 쫓겨가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미디안 갔더니 하필 또 어디에 도착을 해요? 왜 우물이야 맨날. 우물가에는 뭐 썸띵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물가에 하면 누가 더 기억납니까? 그렇지, 리브가 이삭에서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이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 처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줄 사람을 생각하겠다 해서 만난 게 리브가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나죠. 야곱은 안 그렇습니까? 야곱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 우물가에서 만나죠. 마지막은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연이라 할 수는 없죠.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물은 말 그대로 물이 있는 웅덩이예요. 사람이 팠든 뭐 자연스럽게 샘물이 터져 나왔든 우물가에는 여러분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이 우물, 물이잖아요. 물. 구원을 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난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 그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우물가에서 만나신 것이죠. 구원을 물로 설명하시려고 우물가로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물은 생명의 이야기예요. 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게 정말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사야 41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4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물은 반드시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그 우물가로 가시게 되는 이유도 있었고, 이사야 이전의 모든 우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 동네 여러분 우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물에 같이 못 마시게 하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은 없어도 냉수로 속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물은 그런 물은 아니겠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그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요. 말씀을 구하되 말씀이 없어 비틀거리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물을 주시겠다는 거네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나오죠. 자, 이사야 선지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물이라는 건 바로 생명을 주는 건데 누구로부터 주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물로 그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갈시키신다는 말씀이라는 물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이라는 것, 그들의 해갈을
완전히 목을 축이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너는 더 이상 이 야곱의 물에 물길러 오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물이라는 것, 당신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내가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었죠. 그럼 우물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7 우물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부엘 쉐바라고 하죠. 자, 부엘 쉐바라는 7 우물이 있습니다. 부엘은 우물이고 쉐바가 7이에요. 이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우물인데 이 우물을 아멜렉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막 빼앗고 난리가 일어나죠. 이것을 다시 찾아올 때 7 양들을 가지고 가서 염소를 데려와서 찾아갖고 와요. 그리고 계약을 딱 맺습니다. 이건 우리 거야, 손대지 마, 더럽히지 마, 이렇게 해서 그때 나온 게 부엘 쉐바예요. 이 사건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나오는 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죠.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냐면 요 부엘쉐바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부엘쉐바는 7 우물이에요. 7개의 우물이 있다라고 물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뭐 큰 지장 없습니다. 7개가 있든 뭐 170개가 있든 여러분 상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우물이 7과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물은 반드시 7이라는 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어야 되지, 70개의 우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물들은 전부 다 7을 갖고 있어야 될 우물이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부엘 쉐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저 7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딱 도착했죠. 근데 이 우물이 정말 7 우물인지를 알려주려고 단서를 딱 하나 붙여준 게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하필이면 7이야. 그래서 그 우물에 찾아온 자가 7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무슨 우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 딸 7의 우물로 바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처음에 목자들이 못 마시게 하잖아요. 자기 거야, 우리 거야 그런다잖아요, 그들이요. 그러다가 빼서 주죠, 모세가. 일단 그림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빼서 주면 이 7 딸들의 우물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7 우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7이 된 우물이다. 저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엘쉐바라는, 쉐바 맹세하다죠. 7번 말하여 맹세하다는 벌레 뜻이 있는 거예요. 쉐바가 7번 말하여 맹세한 물이에요. 7번 말하여 맹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말씀이니까 7번 말하여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7번 말하여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받을 자가 7 딸이에요 지금. 그래서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그 딸이네, 또 바로의 딸이 아니요, 이제는 미디안에 있는 또 다른 딸을 모세를 통해서 만나요. 모세라는 그 남자를 통해서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7 물.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여 주신 그 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 물은 7이라는 완전한 물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7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물을 마시길 수가성의 여인은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남자와 여자 중에 뭘로 말하죠? 교회를 남자로 얘기하나요?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광야 교회다. 광야에는 그 교회 여자가 있는 곳.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게 하신 것은 단순한 미디안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르우엘이라는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모세 이야기를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쫓겨가가지고 무슨 여자 만나고서 섹시하노서, 섹시하면 십보라야. 신보라야, 신보라야.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자 만나서 아들 하나 게르솜을 낳니? 뭐 이런 얘기를 단순하게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긴 진리를 담은 거예요. 왜 광야로 간지 아시겠죠? 광야는 스테반이 그래서 광야 교회다. 교회는 여자야.
여자 그 교회를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취하는 이야기잖아요. 신랑 그리스도를 여기서 구약에서는 모세로 설명하죠. 모세가 그 여자를 취하여 일곱으로 취하여 완성시켜서 당신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야. 7번 말씀하신 언약을 그들에게 주는, 그래서 교회를 신약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래 갖고 있는 진리와 본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들어, 이 율법은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 7번 말한 약속의 말씀, 10번 말한 10개의 말씀이었군요 라는 걸 알아듣기 시작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7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 여기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으러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에서 참된 살아있는 말씀이 물로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우리가 마시면 아까 가련한 자와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기갈을 느끼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하시죠. 이와 같은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7이라는 그 딸인 거예요. 이 우물에서 7딸을 만나는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에요. 딸도 왜 또 하필 6이 아니고 또 7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8도 아니고 9도 아니고 또 딸들이 이렇게 많아.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건 뭡니까? 홀리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걸 말하는 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여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광야에는, 교회에는 그래서 지금도 여자밖에 없어요. 여기 전부 다. 이걸 우연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뭔 신기한 사건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좋은 여성교회. 가로치고 남자 하나 써주고, 좋은 여성교회 가로치고 남. 자, 그래서 7, 하필은 그래서 7이야, 그죠? 완전한 7이 될 맹세를 갖게 될, 약속을 갖게 될 그 딸, 그들이 이제 뭘 낳습니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또 아들 게르솜을 결국은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1장에서 2장 1절에서 시작된 그 아들 낳음이 다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또 낳게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톨레도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보, 족보다, 가족이다 라고 성경에 가르치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야. 엄격하게는 자기 소유는 아니에요. 보니까 소유를 분명히 해놨네요. 여기 아버지 거래요.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러 가는데 이 잡것들이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하피들은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잡것들, 부렁뱅이, 조폭들, 나쁜 놈, 이런 불황자 수없이 많은 단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은 이 귀한 단어를 갖다 썼을까? 목자. 목녀도 있어요. 목녀. 목마른 수녀야. 목녀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도대체 목장에서 쓴다는 표현이라면서요. 이거는 좀 목녀는 아니고 목자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목자들이. 왜 목자야 하필이면. 그냥 양치기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또 많은데 왜 목자라고 하냐. 벌써 냄새가 납니까? 네, 여러분 벌써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한번 풀면은 목걸음까지 풀어가야 되는 거야.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그렇게 읽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힘들게 막 어렵게 읽지 않고 쉽게 쉽다는 표현보다 본래 쓰여 있는 그 진리대로 읽혀지게 돼 있어요. 자, 가죠. 재밌어요? 오케이, 한 2시간만 더 합시다. 왜냐면 쟤들이 늦게 끝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9시 반에 끝났나?
그래서 맞춰볼까? 내가 눈치를 보고 줘서 웅성웅성거리면 저도 맞힐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 못 가. 몇 분은. 저희는 가야 돼요. 아, 그런가. 그럼요. 애들이 있는 분들은. 그럼 애 있는 분이 여기 보니까 한 분밖에 없어. 최혜정 지사님하고 둘이서. 자, 갑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요. 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아, 또 우리 큰 오빠께서 모세 오빠가 일어나 열받아서 그들을 도와 그 7 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때려 죽였다. 뭐 완전히 깔아뭉갰다 그놈들을. 이런 얘기 없고요.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몰라. 아시다시피 모세는 궁에서 온갖 것을 수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술과 창검술 등등을. 자, 등등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래, 그런 얘기는 없고 물을 먹였어. 쫓아버리고. 자,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15절 16절의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루의 딸들이 지금 목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 거죠. 자, 아까 누가 압제를 받았어요? 그렇지. 자기 형제 히브리 민족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압제를 당했죠. 여긴 누가 압제를 당하죠? 7 딸들이. 7자가 들어간 딸들이 압제를 당해요. 7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는 거예요. 7 교회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교회 백성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너 가 있어. 내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해하셨습니까? 왜 400년 보냈냐? 400년이 뭐야? 400년 보냈는지? 말이 급하면 이래요. 400년 보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압제하는 게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것이 누구와 누구인지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아 가. 네 백성들 다 보낼게 내가. 그러더니 야곱 때 딱 가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압제를 당하네요. 아까 자기 형제들이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그 목자들은 7, 그 하나님의 딸들을 표현하려고 7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필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족속. 그 루엘이라는 저 이름도 좀 멋져요. 또 이 사람이 루엘, 김두식 하나도 안 멋진데 이 루엘은 멋져. 7 딸들이 키우는 가축의 때 물을 마시지 못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애굽의 바로와 미디안 광야의 목자는 이렇게 닮아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자, 바로랑 누구랑? 애굽의 미디안의 목자들이에요. 자, 바로도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장소가 여기는 애굽일 뿐이에요. 여기는 미디안이야. 바로와 목자. 바로도 자기 백성을 치리하는 자예요. 목자지 결국은. 뭘로 치리하냐? 거짓된 것으로 치리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굽을 쓴 거고, 미디안은 뭐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7 딸들을 회방하는, 압제하는 그런 자들로 바로와 똑같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와 미디안에 왔을 때 목자는 같은 닮은 꼴이라는 걸 이해하셨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안 되신 분? 예, 안 되신 분 바람 좀 쐬고 나오세요. 밖에. 시원하게. 확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타락한 성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성전의 주인, 그 임금과 광야 교회의 거짓 목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긴 광야잖아요. 이해하셨죠? 광야. 미디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긴 광야. 광야는 반드시 교회여야 돼. 옛날 말은 성전이어야 돼요. 회당도 되고.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7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압제를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예배를 그 땅으로 드려? 찬양은 2 손을 들고 드려야 되는 거야. 고개 바짝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압제를 해.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참된 것은 안 가르쳐주고.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압제가 뭔지,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게 인생에 노동시켰다는 그런 노예 삼았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거짓된 것에 보이는 것들의 눈에 종을 삼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광야의 목자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목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목자 썼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쁜 놈 이렇게 안 하고 동네 양아치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목자들과 바로는 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 시키는 거고 이 거짓된 목자들의 손에서 당신의 양들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내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 17절. 이때 모세가 또 힘 좀 꽤나 썼습니다. 목자들은 복수예요. 이게 목자들이야. 나 같으면 안 낍니다. 이런데 상황 종료될 때까지 다 살펴보고 그 중에 제일 이쁜 7 중에 하나는 제일 예뻤단 말이에요. 이름이 십보라래요. 여기서 지금 큰 딸이었나 보지 아무래도. 줍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또 껴들었어요 여기. 그때도 애굽에서도 껴들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결국 쳐 죽였는데 이번만은 내가 좀 승질을 좀 죽이자. 그래서 쳐 죽이지는 않았어요. 쫓아만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물을 먹이게 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목자들을 쫓아버리죠. 18절에 뭐라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오빠 하나 만난 거잖아요. 애들이 지금.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집에 갔어요. 양을 다 데리고 이제 잘 씻고 애들이 나 먹으니까 방귀 삥삥 꾸면서 집에 가. 아버지가 이르되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농땡이 쳤느냐? 다른 날 같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늘 5시, 6시, 7시쯤에 왔는데 오늘은 5시쯤에 오는 거야 애들이. 양을 데리고. 그 말은 뭐겠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목자들에 의해서 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야 비켜! 우리부터 먹여야 해. 그런 다음에 다 걔들 거 먹인 다음에 시간 다 보내고 먹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랬더니만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으로 보였을 테니까 용모가 머리 이렇게 약간 밀고 뭐 애굽 사람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지금 힘 쓰는 것도 괜찮네 보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자 20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2가지의 서로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자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와 자기 이스라엘 히브리 자손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 모세에 대하여 반응한 게 있어요. 반응 1번 뭡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환영이 아니야. 영접이 아니야. 영접하지 않고 쫓아버리죠. 네가 무슨 뭐 재판관이야 관리야 꺼져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고발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버리는 자들. 자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광야에서 7 아들이 아니라 딸을 갖고 있는 누구? 르우엘이라는 제사장에게서는 영접을 받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누구에서는 영접을 받고 누구에서는 거부를 당하는 자.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 애국화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어디든 광야 교회 안에 있는 7 그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가 와서 모세가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영접하게 되더라. 이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엘이 아니 그럼 그 버려두고 왔어? 아니 뭐 물건이 갖다 버려두고 오게? 그냥 내비뒀어 그 우물가에다가 얼른 가서 데리고 와. 밥을 먹여야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때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뜻 한번 볼까요? 르우엘이라는 것은 엘은 뭐 하나님일 거고요. 그러니까 르라는 단어가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르우엘은 르지 우가 아니라 르우엘은 엘 하나님, 르 친구, 하나님의 벗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사야서 말하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르우엘은 그럼 누구의 벗이래요? 제사장 하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갔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친구라. 나는 친구로 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친구, 하나님의 친구예요. 르우엘은요.
아 이거 급이 달라. 알고 보니까 이름 뜻이 그런 거 있었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 그의 이름이 민수기에서도 그렇지만 르우엘이 이드로로 바뀌어요. 그건 이름의 뜻을 그가 두 이름을 갖고 있었든지 뭐 학자들은 뭐 왈가왈부하는데 여기서 어떤 뜻을 설명해 주려고 르우엘로 하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이드로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드로는 이신에 완전히 성이 바뀌네. 자 마치 저 이번에 그 글자가 뭡니까? 아 이거요. 제가 써도 이거 모르겠네. 예. 이거 자 7달 영접했다. 목사님 광야? 너무나 힘겨 쓰셨어요. 아이고 나도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좀 이거 누가 뭐 해독할 사람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루엘 같죠 이거 루엘. 맞아요. 자 첫 번째는 모세를 버린 자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렸어요. 겉모양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세를. 근데 겉모양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에게로다라고 표현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 7이 되어 있는 자들은 영접하더라. 이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나오네. 그래서 제가 써도 요거 아이고 좀 심했다 그죠? 예, 저거는 최성. 그래서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마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치 제사장이 창세기 하나 또 있어요. 그렇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기억할 겁니다.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하고 옵니까? 그렇지. 롯을 구원하고 승리하고 5 왕을 물리치고 오죠. 그 전리품을 11조로 드리죠.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자, 그걸 드릴 때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있는 하늘의 누구? 제사장. 딱 한 번 있다 사라지고 시편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딱 3군데밖에 안 나왔다는데 실제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한 번이고 믿음의 조상을 찾아왔던 그 멜기세덱 하늘 제사장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 제사장이 누군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였다라고 설명할 때 딱 한 번만 나오고 중간에 시편에서 한 번 더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그 멜기세덱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만나줬던 그 아브라함도 방금 여기 모세 이 큰 오빠처럼 승리를 하고 자기 백성을 그의 손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이룬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제사장은 르우엘, 거기서는 멜기세덱이었다는 걸 좀 이해해 보신다면 마치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영접해 주잖아요. 떡과 포도주로 영접해 주듯이 지금 르우엘 제사장은 모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떡과 포도주를 깔아줍니다. 7달들이 음식을 깔면 얼마나 많이 깔궜어. 어제 우리가 뭐 신발 갖고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보고 왔는데 아이고 그렇게 먹고. 자 르우엘은 지금 모세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멜기세덱이 모세가 한 일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건 떡과 포도주의 주인이 하는 일이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 구원하여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미리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7장 아까 25절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손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르우엘은 깨달아 보았다. 바로는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 그러나 이들은 알기 시작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2장 19절에서 목자들의 손에서 뭐 한다고? 건져냈다라 되지. 이걸 나찰이라고 해요. 나찰. 자, 나찰. 우리말로 하면 낙찰이라고 하셔. 낙찰됐다. 비슷하죠? 낙찰. 당첨됐다라는 뜻이에요. 낙찰. 어이구 거기 나 낙찰됐어. 내 번호가 빙고에서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5불짜리야. 이걸 나찰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져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나찰. 이걸 구원할 때. 그래서 홍해에서 이제 구원할 때도 나찰을 쓰게 되는데 이걸 나찰이라고 불러요. 기억자를 넣으면 이제 낙찰이 됩니다. 이걸 모세가 우리를 건져냈다. 그래서 그가 물에서 건져낼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여기 곳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와서 우리를 그 손에서, 목자들의 손에, 이 중요한 건 누구의 손? 이 목녀들의 손에서, 이 목녀들의 손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풀려난 얘기인데, 자, 이게 도대체 왜 목자냐? 양아치들도 아니고 양들을 데려오니까 양아치들이잖아요, 애들이. 응? 그렇잖아요. 염소를 데려가면 염치 없는 놈들이고 양들을 데려가면 양아치들이에요. 아재 그 그만하고, 자, 출애굽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장관이 웬만큼 되잖아.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왜 목자들인지 굳이 성경이 말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에스겔서 34장. 난 재밌구만. 잠도 깨고. 자, 8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목자로 삼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11절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또 찾을 것이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짐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야.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공의대로 미시파트로 하나님의 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의의 백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23절 그 목자가 누군지를 좀 설명합니다. 진짜 목자를 얘기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오늘 본문에서 모세고요.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여기 시대에 없잖아요. 에스겔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34장을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모세가 내 양떼 그 7달이 양떼인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 목자 거짓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우물에서 물을 주는 자 그래서 누구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고 성경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계시록 안 찾아가면 불안해. 한 번은 보고 가자고요. 계시록 21장 거의 끝에죠. 22장 중에서 7절 6절인가 보다. 6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계시록 2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뭐가 돼요? 내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생명수를 먹은 자들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값없이 주신다 하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한 겁니다. 요한이. 자,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내게 와서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하시죠. 그 목마른 자들이 마실 생명수는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을 알려줘요.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본문 다시 가서 그를 청하여 데려와야지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르우엘이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벗이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지경은 그게 아니고요.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같은 식탁에 둘러앉으면 그를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합니다. 그거는. 친구는 친한 걸 말하고 같이 둘러앉아 먹으면은 식구라고 해요. 입이 같다라는 거죠. 먹는 것, 먹는 입이 같은 음식을 먹는다. 그걸 식구라고 해요. 그래서 식구는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식구 중에는 자기들만 따로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원 식구가 아니에요. 식구는 음식을 한 입으로 같이 먹는 거를 식구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반성하시고 내가 잠시 식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식구는 같은 음식을 먹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친구네 집에 가면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때가 되면 이렇게 밥 먹으러 그러고 상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같이 식구처럼 표현하자. 식구처럼 이렇게 말하죠. 친구처럼 먹자. 주로 그러셨나 보죠. 집에 오면 조안한테 친구처럼 먹자 우리. 네? 얼마나 싸웠으면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식구처럼이라 하죠. 자, 같은 상에 둘러 같은 음식을 먹는 것 이걸 식구라고 이걸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은 같은 양식을 먹어야지.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 계시록 3장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는 거. 3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 문제가 없으면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은 양식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또 나에게서 확인해 보니 음식이 똑같아. 맛도 똑같아. 갈비면 갈비. 삼겹살이면 삼겹살. 맛이 똑같아. 같은 음식을 먹는 자라. 생명의 말씀을 같이 먹자. 이게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보시라는 그 르우엘이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둘러 앉아 한 상에서 둘러 먹자. 그러고 먹고 났더니만 아니 무슨 모세가 상을 차려준 것도 아닌데 상도 차려줘. 딸까지. 아니 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딸을 하나 주죠. 이름이 뭐예요? 이 뜻은 새예요. 새. 짹짹짹짹 새. 새는 여기가 소리를 내죠. 새가 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가 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새가 웃는지 새가 웃고 웃는 게 아니라 새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운다, 울다, 뭐 웃다 이런 걸로 표현하시는데 이 새라는 뜻입니다. bird라는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를 통해서 아들 하나 낳죠. 자, 그가 아들을 낳으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솜이에요? 게르솜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게르솜. 이 게르솜이 뭐예요? 자, 게르솜이다 라고 하면서 이 뜻을 설명해놨죠. 이름 뜻. 항상 히브리어 이름 뜻을 갖다 놓죠. 이름 정해놓으면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됐대요?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므낫세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이도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거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18장이니까 한번 가서 보죠. 20장인가? 18장인가? 18장 3절. 이들에게 나중에 아들이 둘이 하나 더 생겨요. 이때 저 데려오는 그 장이 이름이 이제 이드로인데 그 장인의 두 아들과 자기 딸을 데리고 와요. 모세에게. 그때 게르솜이라고 하고요. 내가 이 방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에요. 보시면 이거 냄새들이 막 나죠? 엘리에셀. 신약 성경 이 사람의 이름이 세 글자로 뭐라고 내놨어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에셀의 발음인데 헬라어로 음역을 하니까 나사로가 돼버린 건데 나사로가 아니고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을 낳는 게 우연으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게르솜이야. 다시 가서 보시면은 이 게르솜 내 나그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딱 갖게 되고 이야기에 일단락져지네. 게르솜이라는 건 히브리 쓰면 가르라고 하고 쉼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개 합성어예요. 가르, 숑, 뭐 숑 이렇게 발음하는데 가르숑,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뭐 좋아요. 우리말 게르솜 하자는데 두 개가 나와요. 요게 나그네예요.
쉔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거기에 자 하늘이 뭐죠? 하샤마임 샤죠. 하샤마에서 쉔 요게 거기에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물이 하나 더 붙이면 샤마임이라고 읽어요. 하늘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물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샤마 하늘에만 참된 물들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의 본래 히브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물은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쉐가 여기 있잖아요. 쉔이 여기로 그대로 와 있죠. 요게 거기도 되고 쉔은 셈하시죠. 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벨 셈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 두 번째는 이름. 김현수 잘 보이세요? 거기에 이름. 자, there라는 뜻도 있고 name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뭘로 했어요? 나그네라고 했었죠. 타국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그네 되다. 본래 의미는 거기가 어디냐? 여기 뭐 타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방의 땅이겠죠. 거기서 나그네 되었다. 두 번째는 나그네라는 이름으로라는 뜻이 돼요. 나그네라는 그런 존재로. 이름은 존재니까. 나그네라는 이름, 나그네라는 존재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슈메라는 단어가 이 하나로 전체로 볼 때, 이 가르슈메 하나로 전체로 볼 때는 여기 이쪽을 좀 지울게요. 자, 가라 이렇게 돼요. 가라. 우리 말로 가라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얘기했잖아요. 가라쉬다. 죄송해요. 가라쉬구나. 가라쉬예요. 가라쉬. 요 단어예요, 원래가. 동사는 이 가라쉬에서 나와요. 가라쉬가 뭐냐? drive out. 이끌어내다.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게 한 이유가 뭐냐? 이끌어낼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겠다는 것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가라시라는 단어가 6장 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6장 1절은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요? 보내리라. 요 단어예요. 보내리라. drive out.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내리라. 그래서 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분? 예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세의 처지가 나그네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는 이 땅에 온 나그네, 머리 둘 곳 없는, 그런데 바로 이 모세라는 예수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될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라쉬라는 단어가 어근으로 출발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이 이름에는 모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나그네 이야기 14장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하는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나그네라고 설명하잖아요. 왜 당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러십니까? 당신은 구원자이신데.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시는 분, 그게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마리아인, 그게 이방 땅. 이 땅이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또 너무나 낯설어. 그래서 이방이라는 이 땅, 타국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지만 바로 거기에 나그네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당신 오셨는데 그 이름을 뭐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고난당하는 데의 구원자신 분이라고 말하네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들은 다양한 것을 좀 알려주는데 한번 좀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 광야가 아닌 첫 번째는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살인하는 것처럼 보여주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서 그 모세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그림이라면 우물가에 가서 7 딸을 만나는데 그들이 바로 7 우물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7 우물이고 이 7 우물의 물을 마신 자는 7 딸,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 미디안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이 흐르는 곳이고 그 말씀을 물로 다시 먹이는 자 모세가 찾아오는 이야기. 그 모세는 그래서 그냥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foreshadowing 한다.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였구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한 양식, 같은 양식을 먹고 마시는 영접 상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는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어디냐? 광야 교회다. 그 광야 교회에 찾아오신 그 신랑이 예수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니까 그 신랑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살인하였도다라고 7장 53절에서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돌을 들고 그냥 전부 다 때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죽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같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만나야 될 7 딸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광야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의 치하에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 거짓된 목자들의 회방과 핍박과 박해 이걸 갖다가 아까 고된 노역이라고 설명했었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이다. 압제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도들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양식인가? 고된 노역을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의를 이루게 하는 그 양식을 계속 주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양식을 나는 이 광야라는 이 교회에서 먹고 있는가? 스스로 보라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양식을 먹고 살아나고 있는지 무슨 양식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인지를 볼 수 있을 때 만약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면 빨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될 것이 맞는 것이며 그 양식을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한 자이오니 더 나를 부욕해 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모세가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살인하여 쫓겨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러 올 자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이야기.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뭐 질문. 양아치들, 뭐 염치들, 뭐 염치 없는 것들 말하고. 자, 그럼 마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주시는 것만큼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케 지켜주시고 마음에 평안 기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